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복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복자를 이건 재단이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된 한자는 전부 다 얘가 옆에 붙어 있어요. 기도를 한다는 거, 뭐 이런 단어에 그 다음에 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나요? 내 이름에 복이 있다, 내 이름 석자에 복이 있다, 없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보니까 동네 여자아이들 보면 거의 복자 있더만. 복순이, 복자, 복경이, 복희, 뭐 복민이, 복삼이, 복칠이, 복윤이, 뭐 복정이, 이 뒤에다 갖다 붙이면 다 이름이 되더라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던데 보니까 뭐 복칠이도 있고 뭐 복식이 뭐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앞에다 갖다 붙이면 이름 되죠. 뭐 1복이, 2복이, 3복이는 안 되는데 4복이, 5복이, 뭐 6복이, 만복이, 천복이, 억복이도 있더만, 억복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집안에 뭐 무슨 뭐 복주머니, 복조리, 수저, 이불, 벽에, 그 다음에 뭐 입춘 대기를 할 때도 봄에 복자를 써붙이고, 본능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풍족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하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고 복되기를 원하고. 왜? 생명인데 복이 없으면 정말 너 이렇게 지질이도 복이 없냐? 생명은 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강의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을 찾다가 보니까 복을 끄집어냈는데 복의 줄기에 쑥하고 나온 게 뭐냐면 번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은 스스로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번성하지, 그렇죠? 그런데 번성이란 뭐냐면 앞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이 성장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뻗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번성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 번성하는 것이 축복인데,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기 시작을 하니까 창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중간에 이제 제가 이제 몇 군데 뽑았지만은 지난주에는 신명기에는 뭐 축복의 장이 아예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신명기 하다가 제 중간에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저 신명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번성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시편,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있더라, 번성이 있더라. 이유는 뭐냐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창 사춘기 때 이제 글을, 문학소년에서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할 때 시화전 뭐 이런 데 가서 글을 내고, 그 다음에 시집을 만들고, 시집을 읽기도 하지만 또 자기 시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글을 쓰면 거의 주제가 어떤 식으로 감정이 표현될까 했을 때 문득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움. 어떻게 표정들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워낙 유명한 시인이니까 김소월을 보면 소월의 시는 거의 그리움이 많아요. 못 잊어? 그렇죠?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못 잊어 생각이 난다는 건 뭐예요? 그리움이거든요. 그리움. 나보기가 역겨워? 냅둬버려 그냥? 그리움이거든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사슬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남겨질 그리움을 못 견디게 표현한 것이 진달래꽃이잖아요. 소월의 시의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초혼이라는 초혼. 떠나버린 영혼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산이 그냥 냅둬, 그냥 산산이 부서진 이름.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공중에 흩어져 버렸어.
허공 중에 부르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줘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며.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하나가 파도라는 게 있어요. 파도라는 시를 보면 파도에 어쩌란 말이냐, 파도에 어쩌란 말이냐. 님은 묻, 땅이에요. 땅. 묻같이 꿈쩍도 안 하는데 파도야 날더러 어쩌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그리워. 근데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마치 파도가 무채 밀려와서 차커덕 자꾸 이러는 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계속 밀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립다는 게 뭐예요? 아무리 그리워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운 거거든요. 볼 수 있으면 더 이상 그리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사실은 그리움에 대한 많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를 많이 주제로 삼거든요. 전 하나님의 마음 속에,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가장 여러 가지 단어가 많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 그리워한다면 하나님의 그리움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 그 단어가 바로 생명과 번성과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으니 그러니 이거는 그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는 그리워. 안 지나서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뭐 이거밖에 모르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야. 나는 지금 눈을 감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대가 그리웠다. 오늘 분위기가 쫓가 거시기 합니다. 더 심한 거는 뭐냐면 나는 그대를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대가 그리웠다. 기도합시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형상과 모양을 담았지만 마음과 마음이 이게 그냥 통해 있기 때문에 그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의 그리움이다. 그러면 그 그리운 대상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생명이 잘 됐으면 좋겠지. 생명이 잘 됐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아. 영화 페드러라고 하는 그 영화 OST 사운드가 죽어도 좋아하거든. 요즘은 보니까 잘못됐어. 왜 죽어? 살아야지. 어쨌든 그러나 생명은 번성하기를 원하고 그게 잘 뻗어나가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걸 집요하게 성경 속에 손글을 써놓고 파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구절 속에 있는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번성의 그리움, 그리고 그 그리움의 끝이 축복으로 펼쳐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에 1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손글을 한번 볼까요? 너는 이 신명기 13장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마 별의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마음을 훔쳐서 너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야. 어떤 이방의 선지자가 막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이런 신을 섬기라라고 너를 유혹할 거야. 그때 너는 절대로 그런 종류하고는 섞이지도 말고, 그리고 아주 심하게 너를 그렇게 유혹하는 곳이 있으면 자비도 베풀지 말고 죽여버려라,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아주 단호하게 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쳐서 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신약에 있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다. 왜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살생과 진멸과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구약은 아예 믿지 말자. 이건 하나님이 다르다. 그래서 오직 신약만 믿자. 그래서 오직 예수, 이렇게 하는 하나의 종파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오직 예수 괜찮잖아요. 뭐 낯설지도 않고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교라고 하는 기독교 종파 중에 하나 구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교라고 말하면 이것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의 한 종파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예수인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어떻게 약속대로 완성으로 왔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야 예수의 존재가 실체가 믿어지는, 지난 금요철에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에서 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그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려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에는, 이 신약 시대, 구약 시대, 신명기 시대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시대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슨 고려 시대, 이 시대 사람하고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문명을 보면 어때요? 고려 시대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살았겠어 그거? 지금 이 시대는 고려 시대에서 보면 이건 기적 같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 물론 이제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유치할 겁니다. 유치. 그때 되면은 100년, 200년 후에는 상상도 못하는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초보 중에 초보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같이 아이고 무서워서 나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세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용납하고 자비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끊어서 잘라서 살려내야 돼. 예전에 여러분 뭐 어린아이들 키울 때 잘못 먹은 거, 제가 저희 집 아이도 잘못 먹은 거 거기서 애를 설득해서 야, 인간적으로 너 그거 먹으면은 네 짧은 인생 곧 끝날 것 같은데 내가 너에게 정중하게 얘기하마, 입안에 있는 걸 뱉을래?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싫어? 그럼 너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네 얼굴 색깔은 보라색으로 변해가는데 네가 좀 거울을 보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뱉어내는 게 좋지 않겠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이 애한테는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제가? 그럼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3시간 뒤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얘는 얼마나 좋은 아빠예요. 뭐 야단을 치나 스스로 선택할 것을 주고 물을 떠와서 이걸 먹어야 네가 해독이 될 텐데 네 기분이 물을 먹을 기분인지 안 기분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혹시 온도가 안 맞을지 모르니까 네가 어떻게 적당히 해서 네가 한번 마셔볼래? 얼굴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네가 마셔. 내 손으로 너를 먹이고 싶지는 않다. 난 그렇게 무시막지한 아버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1초도 그럴 시간이 없어요. 강제로 손가락 목구멍을 다 집어넣어갖고 끄집어내야 되고요. 끄집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입을 벌리고 갖다 넣어서 살려야 돼요. 남들이 볼 때 뭐 저는 무식한 아버지가 다 있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는 타협이 없어요. 제가 그 전에 전도사 때에 의정부에 어떤 아이가 내 생각에 한 5살 사내 아이 같은데 갑자기 그렇게 놀다가 뒤로 헐가닥 넘어가더라. 보니까 알살탕을 삼켰어. 근데 목에 걸린 거예요. 어린아이들 그런 거 많이, 설탕을 먹다가 졸졸하게 빨다가 걸렸어. 넘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못해. 그대로 놔두면 숨이 막혀서 죽는 거잖아요. 솔직히 전 애도 없었고 그 당시 어떻게 할 줄 몰랐어. 근데 거기에 의정부 병원에 사무장으로 계시던 안수입사,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애 모가지를 콱 잡고는 막 이따만한 손가락을 확 집어넣고 막 애는 죽는다고 막 하는데 확 집어넣고 그냥 확 튕기더라고. 뭐가 나왔겠어요? 사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교고실 바닥에다가. 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가끔씩 병원에 와서 아이들 가운데서도
사탕맛과 저런 애들이 있다는, 저거는 시간을 다추는 거예요. 조금만 더 지나서 질식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은 병원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응급처치를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목 뒤를 잡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렇게 생겼어, 이 몸도 이렇게 생겼네. 집어넣고 그냥 사탕이 걸리니까 그냥 확 잡아당기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살았지 뭐. 생명에 관련된 거는요 1초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어떻게 유혹을 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하거든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아예 그 모든 종자 자체를 너희 땅에서, 너희 민족에서 끊어내라 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진멸할 물건이 뭐냐면 그들과 관련됐던 그 모든 것들, 우상을 숭배하며 우리에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여지를 주게 했던 물건들을 조금 더 내 손에 뭐하지 마라, 대지 말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그의 진노를 뭐하고 그치시고 그 다음에 그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조상들에게 뭘 했어요? 맹세를 했어. 그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 땅의 백성을 어때 저주하면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리라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구약 약속이거든요. 신약 약속이거든요. 크리스천은 뭘 믿는다고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승천을 하셨겠어?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았고 무덤을 남겼다? 아마 피라미드 10대 개가 더 되는 거 무덤 만들어 놓고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요 하면서 사람들 거기를 성지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있죠. 예수님의 빈 무덤 처치. 예수님 부활하셔서 텅 빈 거기가 예수님 본. 그래 거기를 성지라고 가서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 거기?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형상과 모양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계속하는 것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뭘 했기 때문이에요? 맹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 약속을 어기지만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지만 않으면 너의 운명은 뭐하게 된다? 약속대로 뭐하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말씀 좋다. 뭐 표현력이 좋고 내용이 뭐 흥미진진한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내용과 상관없이 흥미진진과 상관없이 내 취향에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약속이란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실체를 알게 되죠.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 안에 있으면 그 약속대로 나는 우리 생명은 어떻게 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약속의 조건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약속이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가 뭐예요? 번성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인 것처럼 신명기 26장 5절로 가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또 네 하나님 야훼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저 히브리
애굽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건너와서 이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죠. 야곱이 이끌었어요. 거기에 소수로 70명이 내려간 거예요. 소수로 거류했더니 거기에서 430년 만에 300만이 됐거든요. 크고 강하고 무슨 민족이 되었어요?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믿음의 사람들이든 하나님이 하신 것 속에 새겨지는 단어가 뭐냐? 번성이에요. 번성. 제가 지금 계속 번성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번성이라는 것을 꿈꿔본 적이 없잖아. 내가 번성할 민족인가? 우리 가문이 번성할 가문인가? 우리 교회에 번성의 축복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이걸 자꾸 번성 하려고 하면 자꾸 들어야 돼. 그리고 마음의 소원으로 가득 차야 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야 되고, 내가 왜 번성에 대한 이 축복과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을 제가 여러분을 계속 일깨우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리마인드, 계속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섬청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 63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뭐해? 기뻐하신다. 그냥 내키지도 않는데, 그냥 번성하고 하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네 정성이 지극하여 번성해라. 그 번성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를 기뻐해요? 선을 행하고 우리에게 선이란 뭐예요?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생명을 행하시고 너희를 뭐하게?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의 꿈이라. 복되고 형통하거나 번성하고 창대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자, 이제는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그걸 약속을 잃어버리면, 기뻐하셨는데 네가 하나님을 실망을 시키면 어떻게 돼? 망하고 멸하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그 약속을 지키자니 뽑혀낼 수밖에 없다. 신명기 30장 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네게 또 아까 똑같이 선을 행하사 너를 조상들보다 어떻게? 더 번성하게 만든다. 이건 또 한술 더 떠. 한번 따라 더 번성이에요. 내가 너희 부모가 복을 받았느냐? 부모가 받은 복보다 더 번성하게 하리라. 더 번성하게 하리라.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복을 받아서 그 가지고 있는 꿈을 마음껏 펼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들보다 나는 너희를 더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선택이 나와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거죠. 두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라는 거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를 잘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이죠. 생존이죠. 생명은 바로 뭐로 이어져야 되죠? 번성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시면 바로 뒤에 번성을 따라 붙여서 번성. 생명은 뭐 해야 된다? 번성해야 돼. 뻗어나가야 돼. 그래서 그것이 어떤 복을 이루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서운하니까 레위기를 한번 걸쳐 볼게요. 레위기 26장을 보면 26장 3절로 13절에 보면 제가 한 10절이나 되는 내용인데도 내용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서 제가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상급을 주시면 축복을 하시면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들어볼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무엇을 주고 비를 주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면 가나안은 뭐 하는 땅이냐면 농경을 지는 곳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 그러다 이제 광야를 지나죠. 가나안은 정착을 하니까 정착을 하면 농경사회예요. 거기서 농업을 해서 어느 소산을 얻어서 삶을 안정되게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짓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철을 따라 비가 와야 돼.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철을 따라 비를 내게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무엇을 얻으리라? 열매를 얻으리라. 그리고 너희 타작은 아셔? 추수하고 한 거 가지고 타작하잖아.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친다. 계속 타작할 일이 많아갖고 소득이 많은 것이고, 너희 포도 따는 것은 다음에 또 파종할 때까지 한쪽에서는 농사 지은 것을 타작하고 한쪽에는 계속 포도를 따며 이어지는 계속되는 공급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어떻게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게 뭐예요? 왜?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죠, 생명. 음식은 잘 먹어야 되고 생명은 안전해야 되죠. 아까 조그맣게 얘기했던 모든 양식의 축복도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축복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축복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밀한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런 내용은요 써서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고백을 하시고 선포를 하시고 그냥 입술에 그냥 기도가 되게 하세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전쟁이 없다는 거죠.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구절을 잘 보세요. 구절이 핵심이에요. 이 구절을 끌고 오려고 3절로 8절까지 온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요.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자신이 그리워하는 생명들이 결국은 어디를 끌고 가냐면 번성이에요, 번성.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시대 속에서, 여기 연세가 연만하신 분은 일제시대도 겪으셨을 것이고 일제 이후에 전쟁의 시대도 겪었고 전쟁 이후에 그 힘든 어려운 시대, 그러면 뭐 산업화, 민주화 그 시대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OECD 세계 좀 어깨 견주게 나가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옛날에 잘할 때 얼마나 잘하기 힘들었어요. 촉은 목피, 풀에 뿌리를 먹고 나무에 껍질을 벗겨 먹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퉁퉁하게 생겼어도 촉은 목피 해봤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게 뭐가 있어. 그 풀뿌리 뽑아갖고요,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막 아슬아슬하게 먹었던 기억도 나고, 옛날에 소나무 같은 거는 이렇게 껍질 벗기면 그 안에 하얀 거 있잖아요.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거 먹었어요. 그리고 송화, 요즘은 송화 먹지도 않더만. 송화 가서 잔뜩 입에다 먹고, 아카시아 꽃 잔뜩 더 먹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동물성이 있어. 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동물성이 있어. 동물성이 뭐예요? 벌레가 있어. 딱 씹어대 보니까 반쪽이 나와.
반쪽은 어디 갔어? 입안에 들어갔어. 어쨌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무슨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뭐 가릴 틈이 없었어. 어떻게 먹고 살아서, 먹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생존 경쟁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누가 뭐 우리를 돌보아 줄 여를도 없었어. 거의 아마 우리 저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자라면서 동생들 학비 뭐 하느라고 학교도 사실 막말로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일찌감치 산업 전선에 뛰들려서 옛날에 또 남의 집 살이도 많이 했어. 돈 벌어서 동생들 다 시골에 보내고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잖아. 그 동생들 그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 거기 무슨 뭐 선이 있고 뭐 어디 뭐 고를 게 있고 뭐 할래 안 할래가 어디 있어. 그렇게 살았어요. 의식 속에 저게 이 가난 의식, 피해 의식, 그 다음에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의식. 아이 그냥 뭐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 그냥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게 의식이었어.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원래 의식은 뭐냐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원래 의식이 뭐냐고, 원래 의식은 뭐니까 생명과 번성이야. 번성이고 복 있는 삶이 돼서 그 꿈을 펼쳐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창세기 강해에 이 생명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생명 자체는 그렇게 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은 빛나라고 있고 꽃은 향기를 풍기라고 있는 것이고 새의 날개를 준 거는 날아다니라고 있는 거고 물고기의 지느러미를 준 거는 물속을 마음껏 헤치고 다니라고 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그것도 영혼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을 얻었다면 너희 삶은 반드시 번성하고 축복하라는, 무슨 세상에 돈을 다 끄집어 주머니에 담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생명의 존중의 가치를 가져서 그 가치가 번성하고 그 가치를 펼쳐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의미와 있고 존재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생명의 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입니다. 그게 어느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명기에 있었고 그 다음 절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 뭐라고 말해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약속을 하셨어. 내가 그렇게 하리라. 돌보아 번성하며 창대하고 펼쳐나가게 하리라. 그 다음 절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울지어다 하냐. 냅둬요. 치울지어다 하냐. 맨날 그냥 오래된 거 그냥 옛날 그 월남쌀 뭐 그냥 또 그냥 싼 거 햅쌀은 비싸서 못 사고 그냥 묵은 쌀 먹다가 묵은 쌀 치우고 새 곡식 먹을지어다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까지 우리에게 삶의 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절은 뭐예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뭐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새끼가 된다는 거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것이죠. 시편에 한번 시편만 한번 훑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또 마칠게요. 시편 44편 2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묵백성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정착하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을 약속의 민족이 아닌 그때는 고달프게 하셨으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어요?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지 자기들이 무슨 애굽에서 노예하던 민족이 언제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됩니까? 92편 12절에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이 뭐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였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관계에 성공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시편 105편 24절에는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크게 번성하게 하셨으며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내버려 두겠어? 그냥 한쪽 구덩이에 가서 그냥 이렇게 소멸되게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며 크게 번성하게 하며 시편 107편 38절은 또 복을 주사, 복은 뭐가, 복이 나오면 바로 이 생명의 복이 필요한 것인데, 복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번성이 나온다니까.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뭐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이게 복과 번성이 같이 나오는 거고, 마지막 144편 13절에 보면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뭐하며 번성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자꾸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의 세계를 자꾸 봐야 되고요, 자꾸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영적인 시야를 늘려야 되고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들의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게 하시며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시며, 이것에 대한 의식과 사고를 가져야 돼요. 제가 1999년도에 미국에 선교사를 갔는데, 가기 전에 공교롭게도 그해 봄에 필리핀에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 선교를 갔더니 마닐라 공항에 내려서 봉고차 하나가 나왔는데 9시간을 거쳐서 산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산에서 여기저기서,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원숭이같이 산속에서 그 밀림에서 사람들이 나와. 혹시 필리핀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깊은 산속에는요, 옛날 원두막 아셔? 원두막? 잘 지은 원두막 말고 판자, 기둥으로 4개 이렇게 세워놓고 위에다가 판자, 짐승이나 뭐 벌레 올까봐 판자 깔아놓고 위에 판자로 이렇게 덮어놓고 사방은 그냥 움막 같은 걸로, 가마태기 같은 걸로 쳐냈어. 거기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 방 안에서 애들이 10명씩 나와. 정말 이러고 나와. 구석구석에서 나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때 8월 달인가 제가 미국에 선교사를 갔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벌써 비행기 타고 LA 공항에 내리는데 공항 자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무슨 정원이야. 바둑판 정확하게 계획을 해놔갖고 그냥 도시 전체가 딱 그려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 막 여기저기 막 마구잡이로 그냥 집 내고 길 닦고 길 떼고 집 내고가 아니라 아예 그 넓은 땅을 자로 쟀어. 자로 재갖고 딱딱딱딱, 여기는 집, 여기는 도로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림 같더라니까.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동네 사람들은 머리가 다르다. 난 그런 걸 처음 봤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머리가 달라. 미국 사람들 머리 다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그냥 마구잡이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땅을 도면을 다 그려놓고 사람 살 곳, 도로 있을 곳 딱딱 만들어 놓고 지어놓은 거예요. 한 마을의 타운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범죄가 저질러지면 폴리스가 와서 앞뒤 딱 막으면 도망도 못 가. 완전히 기획된 곳이에요. 그때 내가 느낀 게, 대한민국의 과거가 필리핀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국 같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나서 나는 이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이게 다인 줄 알았지. 다인 줄 알았지. 그러나 미국이라는 사회를 가져보니까 인간의 문명이나 인간의 삶이 이렇게까지도 가는, 말로만 들어서는 몰라. 그걸 보고 나니까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더라고. 제가 이 얘기 들은 건 뭐냐면, 성경의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말씀 하나하나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막 표현을 제가 다 읽어갖고 여러분의 의식 속 사고 속에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품고 내 입을
넓게 열려면 어디까지 넓게 열지를 알아야 될 거니. 상상이 돼야 열어요. 사고가 돼야 열린다고요. 마음에 그려져야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집안에 내가 가지건 그건 몰라.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을 크게 번성하신 것은 조상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보다 내가 너로 더 번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끌고 내려가는 의식이 저와 여러분 의식 속에 들어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번성은 ing 진행 중이다는 거예요. 진행 중이다. 이 의식을 가슴속에, 말씀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이 축복을 가슴에 품으시고 상상하고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왜? 약속하신 거니까. 약속한 거예요. 약속을,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